되고 있죠. 음, 음, 레몬. 음. 그 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되어 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에, 그 빌레몬 관련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어, 사랑을 받은 자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절에 보면 및 자매 앞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앞기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 빌레몬의 아내는 이제 앞비아이고요. 그 아들이 그 아키포였는데 어, 사실은 이 가정 전체가 이제 사도 바울로서는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그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걸 통해서 그 빌레몬의 가정이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어줄 만큼 그 신앙적인 헌신이 있었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에,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과 믿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그 빌레몬의 가정, 또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인정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는 1절에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7절과 20절에 보면 나의 형제라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깊이 동역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사도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은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어, 한 사안을 적극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네시모의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그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 우리는 종 그런데 사실은 노예의 신분이었죠.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딸린 그 노예 신분이었던 어, 오네시모. 그 이제 사회 제도하고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정당성이 진 노예 제도 이런 부분을 두고 사실은 그 이제 논의가 많습니다. 에, 근데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빌레몬과 그 오네시모 사이에서 어, 문맥을 보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을에서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죠? 그 도망한 지 이제 얼마 지나서 오네시모가 체포가 되어서 이제 투옥되었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힘껏 복음을 전하여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그 표현하면서 그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조바심이나 조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16절에 이렇게 그 당부를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맞이할 것을 이제 빌레몬에게 서신을 통하여 그 권면합니다. 음, 에,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에 대한 어떤 그 동역자적 확신과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또 오네시모를 또 지극히 사랑하며 어, 오네시모를 빌레몬 가정에 돌려보내며 그 관계의 회복 문제와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역과 관련돼서 그 이 일이 유익한 그런 속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저를 돌려보내노니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까 조심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4절에 빌레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오네시모가 그 집을 탈출한 데에는 어떤 사인이 있지 않겠나. 이제 사도 바울도 추론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형제처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측면인데요. 어, 우리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 동역하는 이런 문제가 어떤 시간과 공간성을 요구할 수 있을 때에 A인물, B인물이 각기 다로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A, B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빌레몬서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에도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깊은 속사정은 사도 바울이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오네시모가 세상 밖에 나가서 빌레몬과 협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이것이 내 아이의 바람인데 그런데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그 속내를 깊이 알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혹 그 도망쳤을 때, 그죠? 물질적 문제가 있었다라면 나에게 돌리라. 이 문제는 내가 변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이 있어서도 나는 고민하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빌레몬의 입장을 지극히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에, 그 사도 바울은 그 직설법의 표현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읽어보면은 권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큰 규모의 그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밀접한 관계, 그죠? 이 관계 안에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 이 가정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걸 지금 표명을 한 건데 그 빌레몬의 마음에 상처가 일어남이 없이 그 이 일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도망친 노예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사도 바울로서는 적어도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행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의 동질성을 가진 그 이러한 그 정신을 빌레몬이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우회적으로 그죠? 존중히 여기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그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리켜서 에, 당시에 엄존하고 있었던 노예 제도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는 이런 그 불합리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세상에서 판단하기는 더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 그 이러한 그 사회적인 관계를 배제하지는 않고 그죠? 예, 그 관계를 이제 객관적으로 살피면서도 그 관계 안에서 그 영혼 구원의 문제나 또 사랑하는 문제, 그 문제를 신앙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한다. 굉장히 그 함축적인 표현이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되는데 지금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에, 그 8절에 하나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것은 이제 아마 현실적인 교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제 그 신앙의 관계 안에서도 스승이나 제자의 관계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선배와 후배의 관계, 그다음에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분, 또 이제 믿음이 연약한 뭐 이런 관계들이 그 형성될 수는 있는데 사도 바울 지금 빌레몬서를 보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존중히 여기면서 그 필요한 권면을 그래 아마 이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무거웠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쓱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죠? 할 말은 있어.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글쎄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내친 거, 그래서 도망가게 된 게 혹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책일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마땅해야 할 일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무슨 표현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마땅해야 할 일인데 그 빌레몬이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어요. 음.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추론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빌레몬과의 동역 관계에서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와 같이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종에 지금 어떤 사안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석가들은 이 사안을 두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가 설립되며
특별히 이제 그 여러 주석에서 동시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뭐 1, 2차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 소아시아 지중해가 사실은 그 전도 여행으로 굉장히 활발할 당시잖아요. 그런 당시에 이제 빌레몬은 외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에 교회를 냈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일도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래서 그 관계에서 꼭, 어, 빚진 것에 대한 이제 그런 표명을 하는 건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 그죠? 가정교회 외부 사람으로 치부하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죠. 빌레몬이. 그쵸? 근데 당시에 이제 복음이 편만해 전파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를 단지 그 빌레몬과 가정이 가정교회의 사역에 만족하지 말고 외부의 눈을 돌린다고 하면 오네시모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네시모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도, 그죠? 외부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눈을 돌릴 것을 주석가들은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그 일로 꼭 그 빌레몬이 부족하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미 그 함께 있을 때에도 이제 그런 내용은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 딜레몬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음,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또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을 넉넉히 시행할 것을 확신하는 그, 그런 속내를 사도 바울이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음, 사회적 현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그리고 또 그 난관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 이런 상황을 뚫고 어,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펼쳐나가는 이런 일들을 편만히 감당하고, 또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또 권면하고, 특별히 권면할 때는 어,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존중히 여기며, 그죠? 예, 그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으로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기대하고, 또 어떤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사역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랑하는 자, 동역자로 이제 여기지만, 동시에 함께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이런저런 사안을 두고 함께 힘쓸 것을 권면하는, 예,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오네시모의 사안은 굉장히 어, 이제 사회적인 논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당시의 사회 제도의 문제라든가,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어,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에, 그 식민 식민 활동,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또 음, 교회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예,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극적이긴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죠? 큰 사건을 이렇게 치루어서 오네시모가 투옥이 되고, 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오네시모가 또 이제 석방되었을 때 빌레몬에게 친서를 보내서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복음의 일들을 함께 해 나갈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관점이라 어, 평가가 됩니다. 자, 욥기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기는 14장이죠. 14장 그 1절로 22절에 13장 20절 이하에 그 욥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14장 1절로 22절까지 내용에 들어있는 그 핵심 주제는 그 죄의 본질과 인간의 삶, 죄의 본질과 인간의 삶. 그 이번 욥기 14장에서 그첫 인류의 범죄와 타락을 인하여 조성된 죄와 죄책의 유전적 전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죄론 이렇게 되죠. 죄론. 죄론의 그 이제 첫 번째 그 항목이 첫 인류의 범죄와 타락을 인한 죄와 죄책의 유전적 전가입니다. 죄와 죄책의 유전적 전가, 그에 따른 심판과 사망, 영원한 형벌, 이렇게 이어지는 그 근데 의외로 이제 역사 안에는 죄 죄책의 유전적 전가에 대하여 반론 제시나 이단적 이론들이 대단히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이 언급하는 바는 한결같이 1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 이게 첫 인류의 범죄와 타락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즉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1, 2절에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5절에는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운명은 이런 것이라. 범죄한 인생이 본질상 당면케 되는 필연적인 운명의 문제를 분명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인생치고 이 운명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삶이 갖는 단면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 19절 20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을 가거니와. 생의 모습이 그 시간적, 공간적 한계와 그리고 모든 제한들 안에 갇혀 있는 양태, 즉 지극히 제한되고 단순한 구조 안에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예, 흙에서 나왔다. 예, 정접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전도사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제 그 가족 친지 이렇게 한 명 없는 그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그 시에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 그죠?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기도 힘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할 사람도 없고 그죠? 이럴 경우는 그래서 심지어는 돌아가신 뒤 한참 뒤에 공무원에게 발견돼서 부랴부랴 그 장례를 치르고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무용고자 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뭐 기억할 리 없으니. 얼마 전에 어디 앉아 있는데 몇 분 그 여성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어느 집에서 아마 누가 새끼 고양이를 선물로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이틀 지난 다음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100만 원을 내라 그래서 1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이제 소용없이 죽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 쪽에서 고양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결국은 600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 고양이 새끼를 6일 보고 600만 원을 치렀는데 이제 그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600만 원은커녕 60만 원 들지 않는 그 노숙인을 살다가 무연고자 묘지에 묻히는. 예. 전도자는 지금 그렇게 해갖고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을 가거니와. 그래서 인간을 이런 정도의 단순한 구조적 양태로 보면 이렇다 하는 그 이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본질이 드러내는 진정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칼빈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맛보고 있는 그 운명의 근저에는 뭐가 태동하고 있는가? 최초의 범죄함이, 그죠? 최초의 범죄함이 이런 운명을 야기했다. 이것은 인간론에 있어서도 가장 직접적인 관찰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범죄함의 문제, 그 짧은 생애라고 규정되는 시간 의식,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 괴로움들에 대한 근거로서 욥의 관찰은 정확하게 로마서 5장 12절의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죄책의 유전적 전과에 관해서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였을 때 이러한 그 비참한 운명의 상태, 그 근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수상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한, 인생의 연한이죠. 인간의 수한과 생의 괴로움, 비참의 문제의 근거에 있어서 본질적 원죄의 성격이 배제된 채 인생의 독립성과 책임만 강조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라. 인생의 독립성과 책임 이 부분은 이제
그 수많은 이단 신학자들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제기된 문제를 칼빈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볼 인물이 몇 사람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펠라기오스, 그 아일랜드 출신의 5세기 영국의 수도사입니다. 음. 이 펠라기오스는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굉장히 그 자기 엄격하고 의식이 있는 수도사였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역설적일 수 있는데 그 속세를 버리고 그 엄격한 그 계율과 자기 절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수도사들에게는 사실은 그 예정과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화나는 문제일 수 있어요. 펠라기오스가 공적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소리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그죠? 할 일 다, 할 것 다 하고, 죄 다 짓고, 택함 받았네. 그렇게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 한편으로 저는 펠라기우스 잘 이해를 합니다. 그 제가 존중해 여기는 그 김효석 목사님, 그 이제 돌아가셨는지 이제 최근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데, 그 한국에 잘 안 오시는데, 이게 한국에 오시면 그분이 주로 찾는 게 이제 백년 고찰 이런 데를 찾아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아니면, 수소문해가지고, 어, 그 깊은 사색이나 그 깊은 수도 생활에 능한 그런 승들 이런 분을 확보하면 반드시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분들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십몇 세 때 부모님도 버리고 물질 다 버리고 그죠?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50년 그 고충 암자에서 그죠? 어, 그렇게 절제하면서 도를 닦는 것.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을 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다. 그분의 이해는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도 없고 그렇잖아요. 준비된 그릇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충돌을 많이 했는데요. 그 그분이 제일 아쉬워했던 게 그 성철 스님하고 좀 더 교제하지 못했던 거. 한 두 번 만났는데 복음서를 그대로 이해를 잘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불가인문하지 않았으면 그죠? 아주 그 깊은 지식을 지닌 신학자나 이런 길로 갔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 더 뵙기를 원했는데 굉장히 아쉽다고. 그러니까 김혜성 목사님 수준에서는 뭐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 이제 펠라기우스도 일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그 펠라기우스가 이제 강력한 이단의 길로 갔던 거는 어거스틴과 만나서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정론으로 맞섰고요. 펠라기우스는 거기에 맞서서 인간의 의지나 행위 완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직접 이단 판정을 받고 이 펠라기우스는 겁내지 않고 아담의 죄는 이겁니다. 그죠? 이 펠라기우스 논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의 손실만을 초래했을 뿐 이게 죄와 죄책의 유전적 전과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의 일은 아담의 일이고 그 자손은 지금 개인적인 독립적이지.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연좌제로 연결을 시키느냐. 예.
펠라기우스는 그 엄청난 논리를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그 이후에 이단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의 손실만을 초래했을 뿐 그의 후손은 전혀 해하지 않았다는 모독적인 망상을 들고 나섰습니다. 사탄은 이 궤변을 가지고 이 병을 엄폐해서 고칠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가 전달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에 의해서 증명되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펠라기오스도 로마서 5장 12절을 확인했고요. 확인하자. 펠라기오스가 이제 변명하기를 죄와 저책의 전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전달이라는 것은 모방에 의한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아들이 그 죄를 보고 모방해서 죄인이 된 것이지 번식에 의한 생물학적 유전은 아니라 얼버무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표현을 했어요. 펠라기우스의 허물과 잘못은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현대신학에서 이 펠라기우스는 강력한 아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범죄에 있어서 개별성, 그다음에 독립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 혹 모방해서 모방 범죄인이지 생물학적 유전에 의한 본식은 아닌 것이라 이렇게 예, 펠라기우스가 얼버무린 것을 그 칼빈이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5절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러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입니다. 죄와 죄책의 유전적 전가, 이러한 정황 자체가 적어도 인류의 공통된 처지를 대표하는 것이 분명할진데 신학 역사 가운데 그 이제 제일 스승이 펠라기우스고요. 그 다음에 켈레스티우스, 예, 이제 이분도 수도사였는데 그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신봉하여 동시대에 그 동역을 했던 펠라기우스의 유산을 계승하고 이 켈레스티우스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펠라기우스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이론을 확장하고 계승하고 또 조직화했던 인물이 켈레스티우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꽃을 피운 게 아르메니우스. 진영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중립성, 이 중립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립성이 그거잖아요. 그죠? 아담은 아담이고 그 자식은 그 자식이고 네, 아담의 어떤 범죄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유의지에 의한 중립성의 문제 등을 자신 있게 주장하므로 진리를 왜곡하여 보편 인생을 가장 치명적으로 호도한 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 에, 그, 파란의 정통 개혁자들하고 이 아르미니우스는 어, 한 신학교 안에 교수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 정통 신학을 반하는 반정통주의나 이단적인 거는 교회 안에서 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이 뭐 이슬람에서 나오거나 불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반 사상 학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와 신학교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66권 성경의 말씀과 신학, 진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베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아르미니우스도 화랑교회에서 명망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 중립성을 외치면서 그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죠? 예, 이 그 내적 자유를, 어, 그, 천만하게 제공했던 그런 인물이 아르미니우스였어요. 근데 이제 정통신앙에서는 진리를 왜곡하여 또 사람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몰고 갔죠. 보편 인생을 가장 치명적으로 호도한 일은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하고 진리 밖에 있거나 또 능동적 진리를 거부하는 거는 이게 그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은 아예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리 밖에 있거나 아니 능동적 거부하거나 이럴 일도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교회 생활 또 신학교 그다음에 학문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그 논란, 마찰 이런 어떤 그 경험들을 추론해 보면 에, 그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긴 한데 그죠? 가장 가장 치열한 신학의 현장 또 가장 확고한 신학의 현장 안에 이런 그 싹들이 배태하고 자라납니다.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어쩌면 그 교회나 이 신학교가 사실은 진리의 본질을 떠나가지고요. 그죠? 세상 것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관련된 것이 거기서 활동적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 현대의 개혁자들이 개탄하는 건 뭐냐면 그 외적인 번영과 부흥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 한국 교회가 가장 그 세속적인 건 물질주의 이런 낭만을 추구하다 보니 어 어쩌면 편안한 거죠. 서로 다툼도 없고 서로 존중이 여기고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어쩌면 그 안에 진리는 위축되어지고 그죠? 말씀의 본질은 사라져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다 하는 거죠. 이런 형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빼고 나니까 편안해요. 서로 다툼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학계도 지난 50년 이렇게 보면 여러 논지로 첨예하게 이렇게 논점 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계속해서 글을 발표하고 또 증거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뭐 세미나를 하건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도 그저 서로 밥 먹고 그저 뭐 돈 몇 푼 챙기면 그걸로 만족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아예 그냥 눈치 봐가지고 그 상대를 자극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소위 부정적인 상호 위안과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도려내거나 치명적 이걸 밝혀가지고 그 구적을 고치고 개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충돌하고 마찰이 되니까 그걸 다 덮어놓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망 가는 길이잖아요. 그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뭐 이제 선진 국가 그다음에 뭐 교회라고 하는 경우도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속과 교회를 같이 하고 뭐 사람들이 그저 자기 만족, 물질적인 거, 뭐 이제 휴양, 휴가 이런 걸로 취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뭐 신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말씀과 관련해서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죄를 얘기하거나 회개를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저 뭐 평화와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교회 논지 가운데. 근데 그분이 외치는 게 뭐냐니까 결국 이제 그 이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현실적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뭐, 뼈가 아파요. 뭐, 얼굴이 아파요. 엘러지로 죽겠어요. 사소한 것들 다 고쳐요. 그죠? 다 고칩니다. 예, 그 돈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아이고, 뭐, 사업이 또 회복되었어요. 뭐, 어땠어요? 어땠어요? 다 현실적인 사안이에요. 고쳐주니까. 예,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암을 준다. 20대에 들었던 말인데, 그게 이제 독일교 현실 개탄한 그 한 의식 있는 신학자의 표현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질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근데 그 과정까지는 사소한 사안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의 입장이 이렇게 득세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란에 가면 하도 이 싸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그죠? 하도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헤르만 바빙크 당시에 헤르만 바빙크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이런 미묘한 사안들을 두고 개혁교회 진영 내에서도 교단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정통이다. 이게 본질이다. 이 싸움이 너무 커가지고 충격파를 때문에 그죠? 아르민스가 던 충격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 학론파와 반학론파의 문제가 생겼죠. 그죠? 뭐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학론파 이렇게 진영해가지고 아르민스 입장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개혁주의 간판을 떼시오. 그러더니 떼지 않으니까 컨트라 레몬스란텐에서 반학론파. 그래서 독일 가면 교회 팻말에 그게 써 있어요. 그죠? 레몬스트란스 깨르크. 화란으로 교회가 깨르크잖아요. 깨르크. 깨르크. 예. 그 이게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깨르크이라는 표현이 왔는데 그 저기 생수에 있죠. 생수 물. 그 뭐라고 하나? 커크라고 하나? 커크. 예. 여기 식품회사에서 주로 물을 많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물 사 먹을 수 있어요. 저기 뭐죠? 거기 그 대형마트 뭐죠? 그 해원제. 예. 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코스트코. KERK, KERK. 요게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스코틀랜드 시작된.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화란의 정통교회를 말할 때, 예. 레몬스란츠 깨르크. 컨트라 레몬스란츠 깨르크. 그래서 드문드문 컨트라를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이렇게 가다가 교회 간판에 그거 보면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혼미할 정도로 그 정통성을 따질 때, 명망 있는 그 신학자의 목사인 아르미니우스가 총체적으로 뒤엎은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한 중립성. 음, 그래서 자유의지는 판단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질 것이냐, 의의 길을 갈 것이냐. 그건 개인의 문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개인의 문제라. 음, 음. 진리 밖에 있거나, 혹은 능동적 진리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유기자로서 적극적인 반신론자나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 또 있는 거죠. 유기자로서 적극적인 반신론자,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교회 안에 더 위험한 인물들이 훨씬 많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인물들에게 선택자, 유기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적극적인 반신론자 미쳤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 나 관심도 없는데. 뭐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들. 그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들입니다. 했더니 멀뚱멀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그 이해가 그 누구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누구를 평가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만 이게 본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단면을 묘사하는 가운데 원죄를 거부하고 범죄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 적용을 주장할 때 오히려 신학의 이름으로 이들의 그릇된 입장을 옹호하고 공고하게 했던 측면이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과 유기의 문제라든가요. 그죠?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죄와 죄책 유전적 전가 문제를, 어, 저도 해보니까 그 어린아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를 부모가 원치 않습니다. 혹자는 너무 자극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맑은 영혼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말하는 걸, 그게 이제 독일에서 확장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충격파를 던진다고. 충격파를. 진리지만 그게 충격의 모양새를 띠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그죠? 그런 그 보안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곱게 하셔야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 교회가 소위 순화된 윤리 도덕 학교로 이제 그 전락했는데 펠라기오스가 당시에 가장 화두로 든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 문제에 있어서 그 죄와 죄책의 유전적 전가 문제는 굉장히 굉장히 라프 터프한 과격한 표현이어서 윤리나 도덕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역사적 오류를 주도하였던 대상에 대하여 칼빈과 그 이후에 정통 개혁주 신학자들은 예, 예, 하여튼 뭐 그 개혁자들이 투사인 건 맞아요. 그죠? 예, 그 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얼마 전에 여담이긴 한데 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러분 그렇게 그 뭐죠? 이렇게 커리커처나 이렇게 그 스케치로 그려져 있는 개혁자들 얼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종교개혁 진영에 있는 사람들 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없다. 다 이상하게 생겼다. 날카롭게 생겼다. 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 기준에 비치면 우리 강 목사님은 개혁주의자일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제가 한거를 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냐고. 예, 인물이 괜찮으신 분들은 개혁자 주의자가 됐어. 얼굴이 그냥 이렇게 길고 막 그저 날카롭고 예, 아주 신경질적인. 그 저도 멍하게 있다가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아니 왜 저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개혁주신하고 본질을 존중히 여기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신학위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런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얼굴만 보면 그런 이제 그 여담입니다. 개혁자들이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들 진영을 가리켜서 파렴치한 짐승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굉장히 격분한 거죠. 파렴치한 짐승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요번 이러한 이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욥은 14장 초반에서 이에 대한 귀결로 사람의 인생은 본질상 하나님에 의한 고난 없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짧고 고된 것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여기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그 죄와 죄책의 전가 문제, 그리고 심판과 형벌, 이런 이런 죄론 안에 있는 인간이 마땅히 맞이하게 되는 운명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제 이런 이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하나님에 의한 고난, 운명론적인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인생 자체의 어떤 그 단면을 보면 그 자체로 충분히 짧고 고단한 것이라 이렇게 설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말의 욥의 판단과 생각이 저기 가미가 돼 있죠. 그죠? 그 자신의 현실이 너무 그 치열하다 보니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겪은 다양한 질고를 통한 고단함은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도 피곤함을 동반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괴로운 현실이 주는 욥의 인간적 판단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죠. 그죠? 왜냐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일방적으로, 비관적이거나, 그죠? 숙명론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사안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본편적으로 생각할 때도, 죄와 죄책의 문제로 일어난 형벌과 죄악의 문제는 있지만, 그죠? 그리스도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결혼 현실 중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론을 세워 나가는데, 욥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를 이제 판단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너무 큰 이 질고의 바다에서, 그죠? 욥은 질식을 당하면서 괴로운 현실이 주는 그런 어떤 그 비관적인 측면을 본인이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4장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죠? 예, 절망적인 상황을 욥이 이렇게 표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19장 25절 27절에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그 치열한 그의 어떤 고통의 현장에서 에, 그 자신의 운명 그리고 본인이 처하게 될 미래 이런 부분을 표명할 때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급해지기도 하고 격해지기도 하고 어, 이런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통하여 본질적으로는 영원함과 영광의 존영을 소망하고 있으면 분명하다. 그 뿌리가 남아 있는 거죠. 여백에도 그렇게 현실을 고백적으로 토로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원함과 영광의 존영을 소망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에, 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고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지금은 이제 이 정서가 강합니다. 본질적 연약함을 인하여 현실에서 절망하고 방황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실상임을 욥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산이 침식하듯이 욥 14장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그러니까 이제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고 기뻐하면서도 이거 우리가 그 욥에서 없다라고 하면 잘못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직시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이제 극렬한 거죠. 본질적 연약함을 인하여 또 현실에서 절망하고 방황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실상임을 욥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 어떤 차원의 시면에서 지금 극성기를 지나고 있는 욥으로서는 이런 정서 가운데 있다. 이것이 성도에게도 보편적으로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나타나는 그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은데, 음,
우리 정서에 이입을 해도 그 욥의 경우를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이해를 잘 하고 그 이런 어떤 그 고통과 환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 신앙의 경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또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는 깨닫고 돌아보고 살펴야 하며 진리 안에서 경건을 끝없이 도모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경성함입니다. 그죠? 이런 경성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의 문제를 단순히 인간적 신념으로 유지하는 한 그것은 인생 가운데 먼지로 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크게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독일은 사실 철학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토론의 큰 주제가 뭐였냐면 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신념 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죠? 신념 종교.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신앙을 그 신념 안에서 이렇게 작동시키는 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신념으로 이걸 유지하는 한 예,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의 문제는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먼지로 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신념 종교가 아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의지가 강하고 이 신념에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위험 인물들입니다. 어떤 신념을 세우면 그 직진하고 굽히지 않고 예. 또 김효성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카리스마가 세다 보니까 어느 해에 이제 일본에 갔다가 우연히 그 와시다 대학교의 검도부 그 훈련하는 현장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끝나고 그 이제 거기 그 트레이너 되신 분이 김희성 목사님 존중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일본 학생들 그래서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있고 김희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이제 그 스승 사범이 그걸 통역하는데 그 단순한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무라이 정신을 검도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승이 또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승을 존경한 나머지 또 스승이 이분한테는 또 꼼짝 못하니까 갑자기 김혜성 목사님 앞에서 한 20년 무릎을 꿇고 하더니 하이 예, 오늘부터 목사님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혜성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 지금 통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면 우리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 혼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생활을 통해 가지고 굳은 신념을 세우고 자기를 닦고 이렇게 막 자수성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저도 어느 날은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념으로다가 모양새를 몰아가는 거라. 예. 내가 지금은 신념을 가지고 고학 생활도 했고 사업도 일으키고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종교적으로 저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일 것입니다. 예. 반드시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왜 이런 분들 교회에 오시면 아, 아마 이 교회 안에 듣는 사람들이 성에 안 찰 거예요. 그죠? 어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갖고 되겠나? 뭐 이제 해서 막 코치도 하고 막 고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모든 거를 그 신념 종교라는 게 있는데 이 신념 종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과 경외의 문제를 송두리째 먼지로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어쩌면은요, 지금 그 한국에 이렇게 지금 편재하고 있는 이단 교주들 있죠. 그죠? 네. 그 좀 외람된 얘기인데, 우리 JMS 같은 경우도 그 어렸을 때 얘기 들어봤죠? 그죠? 어렸을 때. 거의 뭐, 아사 직전에 뭐, 그죠?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고, 그죠? 예. 아주 초췌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해가지고, 저 친구가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놓은 사람이었어, 내놓은 사람. 내놓은 사람. 그래서 이제 아주 악발이 근성으로 이 사람이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암자에 들어가가 성경을 이천독을 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념의 인생이에요, 신념의 인생. 예. 이천독을 하고 이걸 깨닫고 나니 성경으로 이 사람은 덤빌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택자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하여튼, 악을 동반한 그 신념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하고는 애초부터 대결 상대로 생각을 했지. 그를 존중히 여길 의지가 없었는데, 우리 광화문의 전모 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혼낸다고 하니까. 그 인간적인 신념으로 말하면. 그런 건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지식과 경외의 문제는 먼저로 만들어버린 사람. 욥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요. 그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그토록 분명하며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 또한 극히 모범적일지라도 지금 그에게 일어난 현실을 관찰할 때 모든 본질을 삼키는 위기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예, 그죠? 그렇잖아요. 이제 슬슬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게 뭐죠? 예, 하나님이 고난 안 주셔도, 아이고, 인생 자체가 충분히 짧고 고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 판단과 신념에서 넘어갈 듯한 그런 그걸 모든 본질을 삼키는 위기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개혁교회 목사 토막스 목사가 살피는 대로 지금은 욥의 눈이 그 아래에 잿더미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제 온통 처한 현실이라는 게 그죠? 예, 잿빛이죠. 먼지와 재는 그가 돌아갈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가 천국을 보자마자 그러나 그 문이 바로 닫히고 마는 정황인 것이다의 표현은 그러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한꺼번에 건강을 잃거나 망해가지고 그 소위 멘붕이 온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기 정리도 안 되고 자기 정체성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제 상황이 하다 보면. 그래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막 하면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모든 번지 삼키는 위기 가능성.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정황에서는 자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토로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진리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엽기를 통해서 그 적나라하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제하에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었고, 그렇죠.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예?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만을 일을 해결해 주실 주체로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42장 가운데 이런 면면은 이제 점점 드러납니다. 예. 폭풍의 헤아려 있다가 이제 안정함을 찾는 단계로의 이입이 있죠. 이것이 엽기서가 역사 전체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관련 심판. 욥기 14장 18절.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그 무서운 경륜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회복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저 그 자신을 놓칠 만큼 그 무서운 시면에 빠져 있으면서도 결국 여기 하나님에게 얼굴 돌리고 있는 이런 정황. 이런 성경의 교훈, 즉 성경이 언급하는 욥의 자세가 성도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 가운데 많은 그 신학자, 또 성도들이 욥으로부터 교훈도 받고 또 그 경계할 사안도 판단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회복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압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바는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인생의 비참과 질고는 성도를 삼킬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범죄 이후에 사람의 생애 가운데 그것들을 동반적 요소로 허락하였음에도 비참과 질고죠. 하나님 앞에 성도가 갖는 본질적인 길이 분명히 있고 고난과 괴로움의 속성들은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의 다양한 도전 앞에서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보여도 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적 신분을 의식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그것이 고백과 신앙으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주는 이제 교훈이죠. 성도의 본질적 신분을 의식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그것이 고백과 신앙으로 확립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음, 참으로 귀한 그 교훈의 말씀이 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지 남지 않았는데 그 우리 예배 모범 25쪽 제일 밑에 아닙니까? 그렇죠. 음, 맞습니까? 소리가 바꾸셨네. 네, 개혁주의 장로교회 성립시킨 제네바 이쪽 차례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성립시킨 제네바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 교회 및 제네바 영국 피난민 교회법 예배 모범 그리고 교리 문답.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의 줄기하에 어, 오늘날 개혁교회임을 우리가 선포할 때 개혁교회는 지리적 유산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규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살펴서 실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장로교를 성립 핵심적 실천은 교회법, 예배모험, 그리고 신앙 고백. 에,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각 교단별로 헌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헌법의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법, 예배모범, 그리고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의 내용을 분명하게 살펴서 그
교회 안에 반영하는 것이 에, 정통교회의 모습이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교회론적 본질은 동시대 3인방인 칼빈, 스코틀랜드 존 락스. 그러니까 존 락스의 제자인 앤드류 멜빌. 스코틀랜드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장로교를 표방할 때, 그 근저에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멜빌, 이런 인물이 이제 존재했던 거죠.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그 기본 인식이 체계되었고요. 그리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완성되므로 장로교 표준 문구로 정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신학과 장로교회주의는 대단히 일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의 존재 사역 때문인데요. 그가 작성한 교리서와 교리문답, 예배모범, 교회법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요. 이후 장로교회 성립의 원리와 내용 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저작한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카톨릭의 거짓스러움을 극복하고 참된 정통교회가 어떻게 성립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서를 갖춰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정치, 치리가 이루어져야 될지, 이걸 총체적으로 다 밝힌 건데, 핵심 요소가 이제 이거죠. 그 가장 근간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그 성경을 근간으로, 어, 기독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하는, 성경을 근간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하는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그냥 교양 서적이 아닙니다. 이게 그, 그 성경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이고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다룬 기독교 신학의 요체가 이 기독교 강요인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 강요가 1559년을 최종판 이렇게 최종판이라고 보시죠. 최종판. 근데 칼빈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보다 23년 전 153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초판이라고 1536년에 초판본이 나오는데 내용이 6장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39년에 17장으로 중보가 되고 그 다음에 1541년에는 모국어인 프랑스판 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43년에 21장으로 중보가 되고 그리고 1559년에 라틴어판 최종판이 나옵니다. 23년의 역사를 지닌, 그죠? 23년 동안 그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책이 기독교 강요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 정통교회는 이 기독교 강요가 이제 씨앗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541년에 제네바 교회법을 만듭니다. 42년에는 제네바 예배 모범을 작성하고 1545년에 제네바 교리 문답을 작성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를 표명할 때 그 이 표준 문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여러분 보면은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는 대소요리 문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교회 정치 예배 모범이 나오는데 그건 우연적인 게 아니고 이미 포맷을 갖췄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네바에서 처음에 시작하고요. 그 제네바에서 했던 것이 처음에는 그 잉글랜드 웨스민 총회로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유산이 어디로 전수되냐면 스코틀랜드로 전수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칼빈 옆에 항상 낙스가 있었거든요. 그죠? 낙스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제 그 아버지인데 그대로 유산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대소교리 문답이 있고요. 스코틀랜드 제127이서가 있고요. 예배 차리서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뭐 평신도가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알아야 돼, 목사가. 그죠? 목사가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모르면, 뭘 가지고요? 이제 무슨 유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제네바에서, 그죠? 교회법, 예배법, 교리문답이 정착이 됐어요. 이 포맷, 이 유산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를 형성하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대소 교리문답, 제127이서, 예배 차례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유산을 그대로 받은 게 뭐죠?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정치기원, 예배문 똑같이 그 내용을 예, 추구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통교회도 이런 형식을 따라서, 그죠? 형식을 따라서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이 주어진 대로 신앙고백서를 살피고, 그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그리고 정치규범과 예배모범 안에서도 어떻게 교회 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치료회가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우리 치리에 대해서 배웠죠? 정치 규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26페이지 이하에 보면 이제 치열하게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서 요리문답, 그 다음에 127이서, 예배 모범에 대해서 쭉 살핀 다음에 그, 정통교회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의 그 자세를 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더 펼치면 이제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이 좀 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 그, 교회가 진리로 더욱 그 확장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예, 복음 전파, 또 이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 예, 내실을 기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화 전사님, 성기훈 그 성도,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뭐, 서로 한번 문안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더워진 날씨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종말론적인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인생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 환난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것을 받고 그럼에도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귀한 인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 각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귀한 또 진리들을 배우오니 우리가 합당한 지식에 참여하고 합당한 깨달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 사역, 가정과 직장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욥의 질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또는 안 들어주시는 그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참으로 선한 인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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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두월 모니터